찬양 한 장 하고 찬송가 210장, 옛날 찬송가 245장, 시온성가 같은 교회 찬양합시다. 이 찬양 부른 이후에 우리 정경은 사모가 모임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병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함께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참된 생명과 복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 우리 속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정말 날마다 생각하며 정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인 사실이 날마다 증거되며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으로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십자가의 지심이 우리의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위한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에 하나님 이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는 이유와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또 주님께서 밝히 보이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잘못 뿌리내어지고 각인되었던 모든 부분이 이제는 말씀으로 뿌리내어지게 하시고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 우리가 시인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소원하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여 주시며 또 이 시간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또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아멘으로 하나님 하답되어지며 말씀 그대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소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는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각인시키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식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일어나서 할게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론적인 메시지들을 했죠. 1강 성경의 핵심에 대한 내용들을 했지만 이 내용이 사실은 전체적인 이 교재의 사실은 핵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나누었고요. 오늘 특별히 두 번째 수련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좀 답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성경 66권을 보는 눈입니다. 이거는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 시대의 사무엘인 나에게 주는 말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밝게 증가할 수 있느냐라는 눈으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세계문화의 끝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이고 이게 완전히 살아나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목적도 사실은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유도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유도 최종적인 완성 목표 끝 때문에 사실은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부활도 의미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세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혼미하게 된 상태고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메시지가 심해진 시대가 사실은 지금이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많은 엘리 제사장들, 앞에 있던 단체도 엘리 제사장과 같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했다. 이 이상, 꿈, 환상 이게 뭐냐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당대 생모를 완성하는 이상과 꿈이 심해져 버렸다. 보이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목표도 다 잃어버린 상태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놀랍죠. 엘리는 제사장인데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있어요. 근데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자리에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이걸 위해서 준비를 하셨냐고. 그 어린 사무엘이 여러분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 눈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이 잘한 건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줬단 말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가가지고 왜 불렀습니까? 3번 딱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린아이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가?
이 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대언했던 굉장히 모델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사무엘인데 어릴 때부터 언약궤 안에. 그래서 사실은 뭐 세상 풍파 많이 겪어봐야 뭐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엘리 같은 사람은 완전히 나시린으로 준비해가지고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했고 전쟁을 딱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영권이 있어요. 막 음란 타락에 젖었다가 그리스도 말하면 굉장히 은혜되는 것 같아도 구별되게 완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선포할 때는 그건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막 나시린처럼 거룩해지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 사고들이 보면 좀 이상하게 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디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다. 왜 불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기 때문에. 모든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원색 복음이 희귀해졌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들이 밝게 증언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너무너무 젖되고 얼마 안 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있는 성전에서 아예 키웠던 사무엘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다. 근데 놀랍게도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고 전쟁이 끝나도록. 조금 전에 녹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미국 본토로 나가는 의미는 단순하게 이사를 가고 좀 더 넓은 땅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의 로마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완전히 터져져 버리면 세계복음화의 완전한 확산이 일어나요. 결국은 중남미에 불을 붙여서 가려고 하는 목표도 미국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마이애미를 통해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막 주교도 일어나고 번듯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교회의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시간표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 포스터를 꽂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는 이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자 교재를 가지고 그냥 말씀 운동하는 게 아니다. 길가도 아닌 가시떨기도 아닌 돌밭도 아닌 옥토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서야 돼요. 그래서 모래 위에 안 세우려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왜? 63빌딩을 세울 거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울 때 얼마나 깊은 반석과 주춧돌을 놓느냐에 따라 올라가는 게 달라진다고. 그러면 모래도 섞이고 돌도 섞인 데다가 대충 비싼 기자재로 올려봤자 결국 무너질 거. 왜 무너지는 걸 지어요? 그래서 사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 치고 있었던 거지. 여기서 해갖고는 안 되거든, 시간표가. 근데 지금 이제 본격적인 첫째 시간에 읽었던 디도서 1장 1절에서는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다. 저는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까지 월요일 나가서 금요일로 뱅글뱅글 도는데 왜 이 조그마한 하와이에서 그렇게 안 도냐 말이에요. 한번 돌았거든. 아니요, 이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들어오는 새 가족들 다 떨어뜨려 버려. 붙어가지고. 아, 이 사람들을 배제시킬 수는 없지, 로컬인데.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주신 거예요. 완전히 본토로 지금 들어가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의 모퉁이 돌, 머릿돌 역할은 이 시대의 실체적인 모퉁이 돌,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을 위임받은 대사로서 진짜로 한 도시와 한 주를 책임져 가지고 거기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엘리케라든가 프리시아노라든가 마벨 목사님이나 레닌 목사님이나 가르도노 목사님처럼 세워놓은 그런 종들을 만날 수 있는 포스트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정이 해갖고는 안 된다니까. 옛날에 우리가 앞에 잔치 때 우리가 뭐 했다 그런 소리 이제 안 하고, 그럼 과연 너희들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 말고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임한 그런 만남과 그런 제자를 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된다니까. 아, 당대 성모 하나님 하시네. 너무너무 귀한 사람 숨겨놓고 만나게 했네. 그거 알았다 해서 당세복이 돼요? 아니잖아. 그래서 점점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 앞에 완전한 증인으로 서야지 말 가지고 메시지 가지고 전략 가지고 움직이는 수준에 걸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도 똑같은 증인이에요. 물론 그들의 역할과 우리들의 역할의 쓰임은 좀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미국 본토를 완전히 영향력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말씀 운동을 성경 그대로의 말씀 운동이 내게 시작되고 그야말로 사복음서의 전도가 내게 시작돼야 되잖아. 마가다락방의 전도가 시작되고 있어야 되잖아. 내가 움직여도 그게 계속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예전하고는 다르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말씀 운동하는 게 이게 세계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당세복이 되는 걸 보고 나서 말씀 운동은 다르다니까. 메시지도 다르고 왜 하는지도 시작과 진행과 끝을 딱 보고 가기 때문에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걸 하고 있다니까. 보면 한다니까. 그 본 사람들 알아.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근데 이 말은 보기 전까지는 못 알아먹는 말이라니까. 어려운 말이라니까. 진짜 그걸 보면.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청소를 하는데 당대 세계복음을 하는 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당대 세계복음 현장을 같이 붙어 다니는데 맨날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래갖고 될까요? 돌아가면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종교인 타성에 젖은 거 조금 깨뜨리려고 몸부림치는 수준으로 자꾸 가는 아니라니까. 다 팀이요. 당대 세계복음화를 보고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똑같은 면류관을 받는다니까. 똑같은 면류관을 받아요. 근데 따라다니면서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누구한테 전달해야 완전히 폭발이 일어나냐면 옥토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길가도 열매를 맺어요. 가시떨기도 맺어. 읽어보라니까. 돌밭에도 열매를 맺는다니까. 근데 다 시들어버려요, 금방. 근데 우리는 시들어질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하다가 막 안 되고 다치기도 하고 지속이 안 되냐? 여러분들이 자꾸 하자고 지속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돌면서 어떤 사람 찾아요? 우리가 얼굴붙어가지고 좀 합시다. 이거 좋은데 이 방법 이 메시지 쓰면 잘 되니까 합시다.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 다 놓쳤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66권을 가지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걸 선포를 했는데 그게 딱 부딪힌 사람.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한 말씀에 반응된 사람. 그리고 끝인 당대 세계복음의 남은 인생 전체를 올인할 사람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딱 뽑은 사람이라니까. 이거는 막 몇만 명, 몇천 명 모은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그 사람에게 이걸 전달되면 이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페이스북에는 막 스페니쉬 친구들이 계속 요청을 해. 알고 봤더니 이래저래 연결된 분들의 콜롬비아 사람도 엘리케 아는 분이 또 친구 요청하고 또 뭐 저거 엘살바도르에서도 사진 보고 막 올라간 친구 요청하고 막 또 축구 공차 때 누구 앤 것 같아. 걔도 막 친구 요청. 이건 뭐 내 이름이 제임스 안토니오장이거든. 그 안토니오라 해놓은 게 내가 스페니쉬를 엄청 써놨어. 그러니까 보낸 글 중에 그냥 솔로 그리스도 그거 본따 가지고 뭐 그냥 보내기도 하고 그냥 간단한 말로 대답하는데 웃기긴 한데 이게 이제 시간이 점점 가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너질 사역을 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안 무너질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한 주로 그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가가 된다니까. 이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순회 딱 하고 나면 아예 1주는 뭐 마이애미, 1주는 뉴저지, 1주는 캘거리, 1주는 LA, 1주는 휴스턴 이런 식으로 돌아버릴 건데 계속. 안 터질 것 같아요? 터진다니까. 안 될 것 같아. 된다니까. 안 되면 우리끼리 있으면 되고. 나와야 하는 거지. 진짜가 나와야 하는 거지. 진짜가 안 나오는데 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다니 축구 경기로 따지면 우리는 10만 명, 20만 명 조기축구 동호회 사람을 모아가 월드컵 결승에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호날두, 메시, 호나우딩요, 막 펠레, 마라도나 이런 사람 뽑아갖고 하려고 지금 뛰어들고 있다니까. 다르다니까. 해보면 알아요. 우리 지금 찾아진 목사님들 딱 이름 딱 들으면 야 스페니쉬들 100만 명 모아놔도 끝 그냥 칼 메시지를 던져가 다 꼬꾸로 들어버릴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찾아라 이제. 보세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영접만 시키려고 영접 메시지 들고 나면 영접하고 끝나버린다니까. 안 되거나 말씀운동 해야지 이렇게 하면 영접시키고 나서 할래요 이러다가 겨우 억지로 하자 이래가 좀 하다가 다쳐버리잖아.
왜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가 원하는 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아내라. 찾아진 사람의 그걸 찾는 방법도 간단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던져보면 거기에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 과거, 현재, 미래. 자기 남은 인생 전체를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전도와 당대 세공화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시작해라니까. 이제는 관심 있다고 억지로 하자고 하지도 말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해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무장돼야 된다. 완전 예수가 그리스도, 완전히 성경에 있는 그 전도, 당대 성공화 끝보고 간다. 하나님, 내가 가는 주에, 내가 가는 도시에 과연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저렇게 까르도나 목사님이나 닥터 테오나 저 신승훈 장로님 붙인 것도 그 지역에서 그 나라 그 도시를 살릴 사람 나에게 붙여요. 기도해 보라니까. 왜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냐 말이에요. 까르도나 목사님한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응답 받아봐라. 그럼 달라진다니까. 강병찬 목사님도 갑자기 확 필이 꽂혔던 게 스티븐 나탈리 인디애나주에서 일단 비슷한 사람 만났거든. 근데 이 사람은 전도에 많이 반응하지 복음에 반응을 하니까 약하지만 그래도 막 정찬홍 목사가 자기들끼리 뭐 구목사, 조목사, 장목사 안 갔는데 자기들끼리 가서 만났다는 것 때문에 확 이게 뭔가 한 단계 올라왔다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승희가 만났다, 진희가 만났다, 해경이가 만났다, 노명훈 사람 만났다. 달라지게 돼. 아, 하나님 나를 쓰구나.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나는 주님이 원하는 자구나. 당대 세금화를 위해서 나를 원해서 쓰고 있구나. 그게 확인될 때 그 기쁨, 그 행복은 말할 수가 없다니까. 왜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왜 사람들이 모여 듣고 울어요? 아, 하나님 우리 팀 쓰구나. 우리 팀의 발걸음에 당대 세금화를 완성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이게 확인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예전에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단체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의 패러다임, 그런 사역의 패러다임 다 버려버리고 끝을 딱 본 사역을 이제 시작하라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멘. 그래서 내가 막 뭐 마이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생한다니까. 나쁜 사역은 아니에요. 영접시키는 것도 나쁜 게 아니고 길가 가시다가 돌받아고 말씀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빨리 그 도시와 그 주를 살려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완전히 준비한 사람에게 이 메시지와 이 내용이 딱 전달돼 버리면 딱 그 사람들 받으면 그냥 시작이 된다니까. 딱 받는 순간부터 터져버리고 받을 때부터 벌써 달라져가 뛰는 그 사람들을 빨리빨리 세워나가고 그 사람들 다 방치해놨는데 계속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으러 돌아다닌다 이러고 막 가시들기 맨손으로 뽑다가 피투성이 되고 돌손으로 맨손으로 깨고 차력사도 아닌데 왜 주먹으로 깨고 있어요? 왜 그거 하냐 말이에요. 그 잘 들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깨달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사역의 포커스도 달라지고 메시지도 달라지고 눈도 다 달라지고 선택, 판단, 결정 이런 게 다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수련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거 다 찾아보면 되지. 이거 뭐 모르는 게 뭐 있어. 다 지금까지 훈련받은 정도면 다 하지. 이 시대에 사무엘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 일과를 한 번 더 핵심을 딱 짚어주고 넘어가면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가 뭐냐. 왜 지금은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냐. 그 질문을 던져야 돼. 일과에서는. 베드로의 한 번의 메시지에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지금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숫자는 더 많이 끌어모았지만 초대교회가 했던 그 메시지가 없다. 잃어버렸다. 베드로와 사도들과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메시지를 잃어버렸다. 그걸 전달하는 게 일과의 핵이라니까. 그들의 메시지는 유일했다. 다 포커스, 핵심 포커스 내용이 다 똑같았다. 왜 그들은 항상 언제나 날마다 수년이 지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찾아내는 게 성경의 핵심이다. 그게 찾아지면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쓰시게 되어 있다니까. 지식이 아니라 진짜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고 결국은 죽는 것이고 나무가 뿌리가 뽑혀지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고 모든 고통이 오는 거고 죽는 건데 물고기를 빨리 살리는 방법은 물속에 빨리 넣는 것밖에 없잖아요.
나무를 빨리 살리는 방법은 차를 태워주고 침대에 눕는 게 아니라 빨리 뿌리를 땅에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왜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더 가중되고 해결을 못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럼 뭐 하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을 빨리 만나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 길을 해결한 이름을, 직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걸 자세히 쳐다보면 세 가지다. 사단이 미혹을 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게 만들었고,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불신앙하게 만들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그 어떠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떠난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죄와 저주 재앙을 막아요? 어떻게 사단을 꺾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새 직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사단을 깨뜨린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끝낸 참제사장.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참선지자. 이 세 직을 합한 이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으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증거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수준 낮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요 메시지에 마이애미의 그 아네르 주교가 깨져버린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수많이 배웠고 수많이 말했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 몰랐고 오직 예수는 많이 말했는데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고 오직 예수 부르죠. 지금 이게 완전히 핵을 그냥 딱 받은 사람이라니까. 되게 돼 있어 이런 사람은. 저 단체 가서 훈련받으면 전도되고, 이 메시지 잘해줬네. 이렇게 온 사람들은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완전히 지극히 값진 진주를 뽑아내고 있다니까. 이걸 보는 눈이 없는, 그거 보면 난 너무 답답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믿음이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야 된다고. 계산을 놔봐도 머리라도 잘 돌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찾아낸 게 하나님 붙이고 있다니까. 우리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지금 이 발걸음 통해 이걸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렸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그래서 66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최고로 높이고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전도자가 나온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사람에 붙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가는 곳곳마다 붙여버리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목사나 구목사나 우리 앤드루 선교사나 모이면 하는 말은 지금 유럽 어느 나라를 가도 하나님 우리 발걸음에 붙인다는 확신이 있다니까. 왜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라니까. 이거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만 말하려고 들어가는데 안 붙이겠어요? 안 붙이면 누구 손해요? 하나님 손해지. 빨리 속히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는데 속히 오고 싶은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라. 우리는 그죠? 오는갑다. 오면 좋지. 이 정도인데 예수님 내가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오겠다는데 이 인간들은 내가 빨리 오도록 뛰지도 않아. 다 죽어나가는데도 난리 소문 다 터지는데도 지금 거기에 딱 부딪히는 팀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라니까. 그래서요, 전 세계 모든 강단이 66권을 통해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떤 인물을 뽑아내든 어떤 사건의 내용을 설계해서 뽑아내든 그걸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해야 된다는 게 언약적인 한으로 사무친 그런 전도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안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 나라를 맡겨버린다. 그렇게 하세요라는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말고 성경에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딪힌 사람이 나오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원수로 둘러싸여도 천만이 일어나서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하나도 두렵지 않는 상태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쓰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로 갈 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아멘 주 예수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람에게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2015년 동안 지금 이 명령과 이 언약의 핵을 다 잃어버리고 이 끝을 못 보니까 뭐 쓰잘데기 없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쓸데없는 가운데 또 고난주간이라고 뭐 금식하고 지금 금식하라고 지금 고난주간이 온 게 아니라니까. 지금 당대 세계모의 끝을 완성시키기 위해 모든 걸 다 담당해버렸는데 다 끝났는데 그 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강단을 통해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 희미한 복음, 이사야 1장에도 나왔던 피만 뿌리고 그리스도 없는 피제사, 이걸 딱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저 옛날에 지은 제 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강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원색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뭐 영분별 은사 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 분별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는 없다니까. 지금 그게 보여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것만 말할 수 있는 눈이 열렸다. 그러면 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발걸음에 빌립의 발걸음에 사마리아 성 전체를 붙여버리기도 하고 빌립이 광야로 갔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를 붙여버렸잖아요. 한 나라를 영향력 줄 수 있는 이 발걸음이 시작된다니까. 아멘.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간 집이 기생 라합 집이요. 완전히 10가지 재앙 홍해를 갈랐고 광야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먹고 자기 지금 성으로 온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붙이면 끝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빠르겠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버리면 끝나겠어요? 그럼 누구한테 붙이냐는 거야? 세 가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생활의 끝. 이게 딱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으로 난 사람한테 붙인다니까. 아멘? 지금 여기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명이 한 나라, 한 발걸음에 한 도시, 한 나라를 책임질 사람을 붙여서 살려낼 수도 있고 못 살릴 수도 있고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여기 답을 딱 지른 말걸음이 우리라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지 그냥이 아니에요. 이과 펴보세요.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라는 말이 단수 복수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유일하지만 이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여기에 딱 녹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원래 인간이라는 단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걸 찾아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I'm Jewish, I'm Muslim 이러면서 자기는 원래 유대인이고 원래는 모슬렘이니까 기독교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때 우리 막 보통 시달리고 뭐 옛날에 그 김상범 목사님 그때 오케이, 땡큐 하고 가버리고 그런데 갑자기 even better라는 말이 나왔어요. even better 이러면서. 왜? 더 좋다. 너는 구약을 좀 들었을 거 아니냐. 넌 그래도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면 더 알 거 아니냐.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원래 인간. 종교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과 나눠지기 전에 처음 사람 창조할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종교라는 건 만들어지기 전 이야기를 우리는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종교 싸움이 아니에요. 오케이, 나는 기독교만 하는. 저번에 월마트에서 제가 전도하는데 고등학생 하나 전도하는데 내가 짧은 영어로 자기는 자꾸 모슬렘이라. 오케이, no problem. 아무 문제다. 나는 지금 기독교 모슬렘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원래 인간, 종교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인간 이야기를 하는 거다. 기독교 이야기도 아니고 불교 이야기도 아니고 천주교 이야기도 모슬렘, 유대인도 이야기가 원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그 이야기를 한다. 보세요. 종교 이야기 다 넘어서서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갈 때 뭐라고 해요? 기독교 대 모슬렘, 기독교 대 유대교, 기독교 대 천주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원래 인간. 종교라는 게 만들기 전에 인간. 여기서 사실은 모든 종교 앞서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해서 답을 내버려야 된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중요해요. 1번 보세요. 이 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 원리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지고 모든 걸 만들었다.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섭리와 작정이에요. 그건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모든 우주 만물을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하는 원리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물 있는 데다가 물고기를 만들어 넣어서 근원적으로 축복을 누리도록, 땅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또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왜 만들었죠? 함께하려고. 왜? 인간으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고 인간으로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 우리가 왜 인형을 사죠? 인형을 삼으로 이 인형과 나와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더 기쁨을 더 극대화시키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그래서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찬송을 받고 싶어서. 아이패드 같은 데 보면 고양이 같은 거 뭐 알라뷰 그러면 알라뷰 목소리 이상하면 따라하잖아. 웃기기도 재밌지. 근데 이거 스스로가 피조물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찬양을 하고 나를 경배한다. 저 예삐 같은 저런 개가 막 나를 굉장히 귀하게 보고 막 이렇게 한다. 어이구 뭐 고기 덩어리 하나 내가 먹고 때가 줄 수도 있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근데 그런 수준의 피조물이 아니라 거의 하나님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엄청난 거지. 그래서 물고기의 행복은 물속에 있어요. 나무의 행복은 땅속에 있어요. 사람의 진정한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 아멘. 그게 회복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거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물고기의 모든 문제는 물을 떠나면서 시작되었고 죽어가는 거고, 나무의 모든 문제는 뿌리가 땅에 뽑히면서 시작되어 죽어가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돼서 죽어가는 거다. 하나님 떠나기 전에는 완전한 축복, 완전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완전한 사명까지도 갖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 대리 통치. 다른 말로 말하면 6일 동안 창조해놓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직접 이름도 짓고 모두 다 따먹고 책임지고 다 통치할 수 있는 걸 다 줬다니까. 고기 한 덩어리 던진 게 아니라 예삐라면 이 집 전체 다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아예 전 재산을 갖다가 쟤한테 기탁을 해가지고 뭐 개껌도 막 정기적으로 누가 와가 사람이 와가 먹이고 아프면 병원도 데리고 개 호텔도 모든 걸 다 줬는데 저놈이 나를 짖으면서 내하고 약속 맺은 걸 깨버려가지고 쫓겨나 버리게 되는 거. 똑같다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 전체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를 맡긴 게 원래 인간이라니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해, 달, 별, 우주 만물, 에덴 동산의 모든 동식물 자기 마음대로 다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딱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를 들어서 열매가 그 선악과 하나밖에 없는데 먹지 마. 그랬으면 배고파서 먹었다 할 수도 있잖아.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수만 종의 많은 식물과 열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앙에 있는 그것만 딱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게 축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의 어떤 면에서는 신문과 창조주와 조물주, 피조물과의 관계의 중요한 약속.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 관계를 나타내는 약속이라니까. 엄청난 핵심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처럼 장악해버린 거예요. 사단이 장악해. 완전히 종노릇하고 꼭두같이 노릇하게 만드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놓고 하나님의 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흙이었던 인간을 창조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돼서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주 만물을 대리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권도 줬지요. 아예 흙인 존재를 만들어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동등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완벽한 축복까지 사실은 다 준 거예요. 엄청난 거를 지금 다 맡겨놓은 상태였다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니까 영으로 소통하고 진리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 아담은 산영이었다니까.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산영 정도가 아니라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완전한 축복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름까지 다 지어주랬다는 거예요. 자, 이름을 쥐만 알고 있으면 이름을 지어주라는 말 자체가 동물들과의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다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도 됐고 동물들과의 소통까지 다 되고 있는, 완전히 이거는 뭐죠? 진짜 그야말로 동화같이 새들하고도 이야기하고 뭐 다 이야기하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완전히 6일 동안 그것도 엄청난 계획으로 만들어 놓은 걸 완전히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줬다니, 그걸 다 빼앗겨 버렸어. 그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됐다니까. 깡그리 다 놓쳐버린 거야. 엄청난 지금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게 에덴의 축복. 2장에 보세요. 보세요. 9절에,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처음부터 두 개를 놔뒀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뒤에도 나중에 아까 조성 목사님 설교 나왔죠. 선악과를 먹고도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을 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영생을 할까 해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막아버리고 쫓아냈다니까. 그 정도로 이 생명나무의 실제가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면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니까. 그걸 따먹지. 선악과를, 그건 따먹지 말라는 적이 없어. 그건 먹어도 되는 거라니까. 생명나무 먹지 말라는데 어디 있어요? 없어. 선악과 옆에 바로 선과 악, 어떤 면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그 권에서 완전히, 뒤에도 나오겠으면 사단의 말을 멸해. 뒤에도 나옵니다만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길이라고 교만하게 떴던 존재가 이 사탄인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의 하나님 같이 창조됐는데 하나님 똑같이 된다라는 말에 교만함으로 아예 대적해버려요. 완전히 우리를 대적자로 만들어. 흙에서 만들어가 생기를 넣고 종기와 영화로 관을 씌우고 완전한 모든 대리 통치권까지 다 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딱 나왔다니까. 얼마나 엄청난 대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10절을 보세요. 에덴 2장 10절에 보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강이, 거기서 네 가지 근원, 비손, 그리고 기혼, 히데게, 막 유브라데, 이런 강이, 그 동산에 강 네 개가 흘러가지고 각종, 16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의 영광이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어라.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나무도 먹어도 된다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물론 이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똑같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을 창조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지었다. 영화와 종기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호칭, 칭호 앞에 붙었던 이야기예요. 똑같은 칭호를 갖다가 지금 아담,
여기 붙였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말할 수도 없는 진짜 막 너무너무 영화로운 그런 축복의 대리 통치권자로 딱 섰던 존재였다니까. 아담. 그냥 단순하게 뻘거벗고 막 혼자 돌아가면서 따먹다가 잘못 따먹어 쫓겨난 게 아니라 우주 만물 창조한 것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거를 다 줬다니까.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걸 깡그리 다 놓쳤다는 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 아니죠. 자기의 모양.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아담이 쫓겨나면서부터 이제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하지만 여기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였다는 의미도 녹아있다니까. 참 크긴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물론 요즘 개를 갖다가 자기 아들처럼 딸처럼 해가 재산도 주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계속 누릴 수 있었어요? 한 가지예요. 말씀 하나. 사실은요, 원래 인간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는 말씀 하나라니까. 말씀 하나가 희미해지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만 딱 정확하게 붙들고 준수했더라면 망하지 않았을 건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자리에 통치권을 줬지만, 두 번째 아담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존재로 와서 자기를 다 찢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던. 원래 인간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뒤에도 나옵니다만 첫사람 아담하고 둘째 아담은 완전히 달라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났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됐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요? 옛날에는 우주 만물의 통치권, 대리 통치권자였다면 지금은 대리 통치권자보다 더 완전한 축복이 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라니까. 우리도 살려줄 수 있다니까. 천사도 못하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참 선지자지.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지.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참 왕직이 와 있는 대리 통치권보다 더 엄청난 거야. 뭐예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 이걸 안 하겠어요? 이걸 안 해? 죽은 영을 살려버릴 수 있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책. 이게 지금 우리한테 온 거라니까. 아담은 실수를 내가 망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실수해도 안 망해요. 이제 예수님이 함께하면 구속해버렸어. 성령으로 인쳐버렸어. 망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놔버렸다는 거, 우리를.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실패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죄를 짓지만 실패할 수도 없어.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죄도 안 짓고 실패도 안 하는 그런 상태로 가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대통령을 할 거냐,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할 거냐. 대통령하고 안 바꾸지. 얼마나 대통령 골치 아픈데. 지 마음대로 할 수는 별로 없어요. 대단해도. 맨날 국회 동의 얻어야 되고, 조금만 잘못하면 기자들 와가 기자 써버리고. 이걸 안 해. 당대성 완성하는 거를. 이걸 대통령하고 바꿔? 말이 아니라니까, 진짜로. 근데 그 뭣도 택도 아니고 무슨 아이비리그 간데도 생명을 벌떡벌떡 뛰려는 수준들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하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완성시키는 전도운동 하려고 뛰어들었다는 게, 이거보다 더 멋있는 게 어딨냐고. 이게 믿어지면 다르다니까. 아니, 환경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그거 관계없지. 지금 사람은 우리는 이제 살려주는 영, 그 살려주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제 우리를 살리잖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적인 세계 직분이 우리에게 왔다니까. 이걸 왜 안 하겠어? 이걸 왜 말 안 해주겠어?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묻는 인간이 지금 뭘 모르는 거지. 산 영이 완전히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은 영이 되는데 이제는 살려주는 영, 그 살려주는 영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아멘? 네. 삶과 사탄입니다. 요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싸움이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목표를 알아야 돼. 우리가 끝을 알았다면 끝의 목표를 완성시키지 못하도록 참소하고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 그게 사탄이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는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야. 우리 힘으로.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세상 모든 이론 사상들을 깨뜨리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게는 완전히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존재를 알면. 그러니까 사단은 가장 내가 영향력을 받는 또 가장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가지고 공격하는 게 뻔하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통로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거 완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 그리스도와 딱 하나 돼 있는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괜찮다니까. 죽으면 죽는 거고 망하면 망하는 거.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7절, 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좀 자세히 좀 볼 건데요. 문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딱 줄지도 알게 돼요. 1절부터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참으로라는 단어도 썼어요.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벌써요 전략이 딱 불평하게 돼.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진짜 하나님 먹지 말라더냐. 처음부터 딱 걸었어요. 뭐 할 수 있도록 딱 원망할 수 있도록. 왜 다 먹으면 되는데 못 먹게 하는 게 있을까라는 딱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질문을 딱 던졌다니까. 사단은 그렇게 말 가지고 딱,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비슷하게 희미하게 하듯이 원래 목적을 딱 달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굉장히 혼미케 하고 브로드하고 희미하게 만들어 놓는다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2절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러면서 이 하와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라는 걸 또 인용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누가 했을까? 이게 이제 구목사님도 이야기하지만 신학자들이 아마 아담이 했을 거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을 하와 만들기 전에 했어요. 아담이 있을 때만 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언약 전달을 나름대로 한다는 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주의 전을 삼킨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아담은 잘하려고 했는데 그 열심의 핵심 포인트와 내용을 놓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 따먹게 만들까? 그래서 생각한 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정작 말씀의 핵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가 강조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기도 수첩도 해라, 뭐도 해라, 무슨 전도자의 삶을 해라, 운동을 해라, 다죠. 왜 하지? 몰라. 왜 체크리스트를 했어요? 앞단체에서. 전도할 때만 딱 전도 생각하지 말고 24시간 나이가 가는 모든 현장, 만남, 일어난 사건을 전도로 보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기도 수첩도 하고 호흡 기도도 해서 모든 걸 전도로 보기 위해서 딱 했는데 체크리스트 맨날 체크하는 게 뭐만 안 되고 있어? 생명운동만 안 일어나고 모든 거 다 하고 있잖아. 뭐만 놓쳤어요? 핵만 놓쳤지. 똑같다는 거 창세기 3장하고. 아까 메시지 나왔죠. 축구 선수가 요리도 잘하고 막 춤도 잘 추고 하는데 공만 못 차. 뭐예요 그거? 맛을 잃은 소금.
등경 밑에 있는 등불 아무 있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게 앞단체의 현실이고 그게 지금 기존 교회들의 현실이다. 그걸 밝혀서 깨닫게 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해 이렇게 세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얘기 뭐냐? 우리 메시지 들어라? No. 우리 단체로 들어오려면 No. 성경에 있는 복음 선포해라. 성경에 있는 전도 그대로 해라. 우리의 목표는 당대 세공한다. 우리 제자도 아니다. 우리는 함께 간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당대 세공을 위해서 완전히 준비한 우리는 동력자 찾아서 함께 당대 세공을 끝낼 것이다. 아멘. 이거보다 더 이상적이고 더 성경 그대로 방향이 어디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시작한 거야. 돈을 받아요 우리가 가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했다니까. 이게 하나님 시작한 거예요. 그때 보세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이 비슷해지고 희미해지니까 곧바로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정령 죽으리라를 결코 죽지 아니하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말씀을 뒤집어 놓는 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말씀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말씀이 반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단의 말을 믿게 돼버린 거예요. 놀랍죠? 3장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도요.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사탄이 타락할 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요게 사단의 교만이었어요. 딱 창세기 3장도 똑같아요. 지가 꼬꾸라뜨려졌고 대적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고 최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만들어버려요. 자, 말씀이 희미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인생 살게 돼요? 하나님 대적하는 인생 된다.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 돼. 그러니까 열심히 예레미야 그리스도, 열심히 엘리야 그리스도, 열심히 세례요한 그리스도, 열심히 선지자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 해가지고 지금 다 구렁텅이로 지도 들어가지 않고 완전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열쇠를 들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문을 걸어 잠가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수많은 율법 전통 계명들 만들어가 다 실패시키고 있는 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기존 교회의 현실이다. 다른 종교 가기 전에 6절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가 옛날에 견물생심 딱 보는 순간 벌써 이미 언약이 흔들려 버리고 난 다음에 딱 쳐다보면 육신적인 눈의 판단으로 누가 이런 원망을 하는데 창세기 구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셨지만 거기 보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있을 거를 알고도 있었을 것 같고 충분히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내 마음대로 구분하는 우주 만물 대리 통치권보다 더 멋있게 보였던 게 뭐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과연 뭘까? 그때는 악이 없었거든. 에덴 동산에 악이라는 걸 갖다가 모르고 있었던 중 그거를 구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수준까지 더 올라가고 싶은 그 교만함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하였다. 무화과 잎으로 이제 수치를 유관이 열려짐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덮자고.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곧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꺼뜨릴 것이라는 복음도 주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옷을 나중에 가죽 옷으로 바꾸어져요. 그게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까지 나오고 더 나아가면 에베소 6장 10절에 20절에 영적 싸움을 위한 사단과의 싸움을 위한
전신